오늘 우리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과 타국인 즉 객 나그네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23장 22절에도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여기 객 또한 타국이고 나그네인이고 객입니다. 그 뒤에 신명기 24장 19절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틀 밭에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그러면서 오늘 밭 모퉁이의 끝까지 베를 곡식을 다 베지 말라.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다 따지 말라. 혹시라도 잊어버리고 떨어뜨거든 그거 다 거두지 말라. 이삭 그냥 두어라. 왜? 누구를 위하여?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 구약에서는 고아, 과부, 나그네라고 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오늘 이 말씀. 가난한 사람, 누구? 객. 타국인, 나그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누구? 객. 누구? 고아. 부모가 없는 사람. 누구? 과부. 그래서 오늘 이 세 부류를 위하여 이 곡식을 남겨두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남겨둔 양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남겨둔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잘 압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가서 나를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그런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명하고 불렀어요.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나. 그러니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그 아브라함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에요. 왜?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친척 집안 식구를 다 버리고 그리 가니까. 내 재산 하나 가지고 있어서 농사 지었어도 먹을 거 있는 거 하나도 없고 그냥 가라. 그러니 그가 그냥 가라는 게 그가 누굽니까? 나그네입니다. 다른 사람 입장, 다른 나라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타국입니다. 즉 가나안 원주민 입장에 볼 때는 아브라함은 타국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가지고 부모를 다 떠나가는 거니까 고아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는 나그네 고아뿐만 아니라 과부와 같은 어떤 이 세상에 어떤 기댈 곳이 하나도 없는 정말 가난한 자 모습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복의 시작이 됐다. 근데 모든 좋은 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거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해주시오 저렇게 해주시오 한 번도 그런 적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불러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내가 어떻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는데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부를 통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친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전도해서 손잡고 이끌려 왔을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불러왔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나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불러왔기 때문에 세상적인 부모도 없고 남편도 없고 집도 없는 오갈 데 없는 나그네라. 그래서 성도들을 오늘 얘기하는 것이 바로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 그렇게 시작했고 그렇게 갔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그 조상에 따라 그 길을 가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과부 나그네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려두고 맹목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끌려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병들지 않게 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배고파 죽지 않게끔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였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건강했고 아브라함에게는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는 그래서 옷이 떨어져 헤어지고 옷이 없어서 거지처럼 사라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 이미 준비를 다 해놓았다는 거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통제해서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만은 또 내 마음을 통제해서 돌이키게 하고 또 변화시키고 이렇게 거기를 가는 모든 여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나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의 시작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복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불러낸 택한 특별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좋은 소리만 듣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 가는 길마다 먹을 것을 미리 다 준비해놨고 건강하고 병들지 않게끔 주님 지켜주셨고 옷 헤이지 않게끔 인도해 주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인도해 낼 때도 그와 같이 똑같은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고파 죽은 사람 하나도 없고 신발이 다 떨어져서 신발 없어 못 간 사람이 없었고 그들이 병들어서 이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을 때만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가면은 우리는 완전히 끝이 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나중에 큰 영광을 나타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갔습니다. 그와 같은 그 여정 같은 일생을 그렇게 살아갔는데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나? 네가 축복하면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면 모든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 그것만이 아니라 너는 복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야. 최고의 큰 축복,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아름다운 말씀.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남겨둔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이 뭐냐? 오늘 나와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 양식으로 준비했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만나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에 16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이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 명에 한 오매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는 내가 나가서 가지고 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두어 드려야 된다. 그냥 우리는 만나 줬다면 이것이 가지만은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를 아침에 내가 일찍 나가서 거두어 드려야 돼. 내가 먹을 만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도 살아가면서 내가 육신적으로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서 믿습니다 하고 앉아가 있다고 해가지고 주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습니다 하면 그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능력대로 더 열심히 일을 해서 거두어 드리는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먹을 때는 반드시
내가 수고하는 품팔이 계십니다. 그래서 만나는 우리가 나가서 거두어와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만나는 생명의 양식, 말씀,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삭 죽기입니다. 오늘 이삭 죽기, 이사야 27장 12절에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나라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아모스 9장 9절에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 체질함과 같이 하려니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 말은 하나님은 한 알갱이도 떨어지지 않게 다 거두어 두린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알갱이 이렇게 거두어 두리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라는 거죠. 룻기 2장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서 왔소서. 내가 누구의 은혜를 얻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기 2장 8절 뒤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은 이삭을 주스러 밭으로 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오늘은 밭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밭은 교회. 오늘 이삭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가져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삭 죽. 그래 이삭을 죽는다 말은 모으다, 수집하다, 줍다, 주워 모으다. 어떤 이삭이나 곡식, 여기는 돌도 됩니다. 여기는 돈도 주워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든 돌이든 만나든 이삭이든 우리는 주워 모아야 돼. 내가 모아고 가지고 와서 먹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룻은 이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같이 함께 먹었다. 이 양식이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남겨준 양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무나 다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룻을 통해서 룻만 룻밭에 보아스 밭에 룻만 이 이삭을 주워서 먹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주워 모아서 하나님의 양식을 마저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거두어 두리지만은 또 그건 우리는 그 하나하나를 다 거두어서 우리가 먹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때 먹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두어 두리면 저절로 한 날개도 없이 다 거두어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다 거두어 두리는데 우리는 그 이삭을 주워서 먹었어. 그럼 우리가 주워 먹는 그 사람이 곧바로 하나님이 거두어 두리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출애굽에서 불러낸 사람이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불러내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누려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숨겨진 사람, 하나님이 감춰놓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것이 아니고 숨겨놓고 감춰놓은 그 사람들만이 이 숨겨놓고 감춰놓은 사람들이 숨겨놓고 감춰놓은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니야. 숨겨놓았는데 그것을 찾아 먹는 사람이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룻이 그걸 찾아 먹고 그렇게 룻과 시엄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만나를 먹습니다. 그 만나를 먹는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는 버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숨겨놓고 챙겨서 다 일일이 그 앞에 뭐 양식을 내놓고 그거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엘리야 잘 압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갈멜 산에서 큰 능력을 행하고 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말한 소리 보고 완전히 죽음에 낭떠러졌습니다. 그 앞에 하면 숯불로 구운 떡과 물 한 병 가져놓고 먹으라 해서 격려시키고 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시고 용기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 돼. 못해. 끝났어. 근데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놨어.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고 일어나 가라. 그냥 먹고 그냥 버려지고 또 다시 갖다 주면서 네가 뭘 깔까봐 염려된다. 빨리 먹고 가라. 그 물 먹고 우리는 갈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이게 하나님의 양식으로 숨겨놓고 그 숨겨놓은 사람에게만 이 양식을 주는 것. 세 번째, 남겨둔 열매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34장 18절에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로 발로 더럽히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더 거두어 가고 이삭이 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내 양떼들 좋은 꼴과 좋은 물을 주었는데 이놈들이 먼저 좋은 꼴을 먹고 밟아버렸어. 풀을 뜯으면 꼴을 뜯으면서 밟아가면서 뜯잖아요. 물을 마시는데 좋은 물을 줬는데 그 물을 마시면서 물을 꾸정물로 만들어. 근데 내 양은 그거 먹는다. 하나님의 택한 양은 그 밟은 꼴을 먹고 흐린 물을 먹는다. 그 속에 우리는 그냥 그런 거 먹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남겨놓은 그 양식을 찾아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감춰놓고 숨겨놓고 먹는 사람만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먹는 사람은 반드시 찾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고 그 앞길에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스럭입니다. 산에서 떨어지는 것. 오늘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떨어지는 거. 부스러기.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헐더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이것을 먹는다. 그래서 이 수로보고의 여인가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나사로는 또 거지였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어 배불리 채우려고 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 속에 있었지만 그 속에 복음의 비밀이 들어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사로는 그것이라도 그걸 먹으려. 근데 둘 다 죽었어요. 부자는 어디요? 엄부에 뜨거운 불못이 들어가 있어. 나사로는 누구?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어. 그 부자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야, 물 한 방울만 내 햇볕에 좀 떨어져도 그 물이 내 햇볕에 떨어지면 시원하겠다. 하나님 안 된다 그럽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거지 나사로는 부스러기 먹으시니까 천국 가고 부자는 잘 살았기 때문에 엄부 같다.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은 자.
여기 지금 부자와 나사로 하는 관계에서는 예수 믿었다 그런 계명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뭐 부스러기, 즉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걸 먹으니까 그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칭찬하고 믿음이 인정해 줘버립니다. 그거 먹은 결과가 아브라함은 품에 거지 나사로 들어갔고 부자는 엄부에 들어갔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의 양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꿈은 다른 게 없습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건강도 필요하고 때로는 돈도 필요하고 때로는 기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길을 골목까지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꾸준하게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지 나사로가 그렇게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지만은 병들었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배고파 죽을 것이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죽음으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조금 당하는 것 가지고 근심, 걱정, 염려 가지고 불안해하며 초조하며 큰일 났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짜증낼 일도 없고 불평한 일도 없고 우리들은 아름다운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어떤 길을 모시든지 하나님이 내 앞에. 이런 엘리야에게는 숯불에 꼰 떴고 물 한 병을 준비하고 깨우스라도 죽어서 가게끔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수도 없이 가는 그 길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통제해가지고 건강하게 하고 잘 가게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버린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한번 읽어본 일이 없느냐?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건축자들은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집을 짓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릿돌입니다. 그런데 건축을 집어하는 사람이 돌을 갖다 버렸어. 필요 없다고. 버린 돌인데 그 돌이 우리가 가져 놓을 수 있는데 머릿돌이 되어지. 가장 중요한 돌이 돼. 그래서 버렸다고 버린 거구나 이게 아니라 그 버린 것 속에 가장 귀한 보배와 같은 머릿돌이 그 속에 있다. 이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버렸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죽이는 그 순간에 모든 다 버리고 도망갔어. 근데 그 돌이 우리에게는 머릿돌이 돼서 천국의 믿음의 씨앗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심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그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아멘 할 때에 우리 죄도 용서되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같이 우리 죄도 죽고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마지막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고 데려가고 있는 그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버린 것 같은 그거 이 말은 예수님을 버렸어.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모셔다가 우리의 머릿돌로 만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겨준 양식 모두가 다 이렇게 버린 것입니다. 이삭을 줍는 것도 부스러기도 이런 모든 것 남겨둔 것도 전부 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버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 머릿돌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다. 근데 이걸 못 보니까 모두 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교회가 막 좋은 거 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른다.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남겨준 양식이 뭐냐? 남겨준 양식이 이게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하늘에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해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가지라. 그러니까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달라 그럽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지만 내 배에는 서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작은 책은 남겨둔 양식입니다. 천사가 이거 가져다 먹어라. 그 내가 달라 그러니까 네가 가져다 먹어라. 그래서 남겨진 양식 모두가 다 우리가 가져다 먹어야 됩니다. 만나도 우리가 가져다 먹어야 됩니다. 이삭도 나가 주스도 먹어야 됩니다. 부스러기도 다 버렸지만 나는 그걸 다 주스도 먹어야 됩니다. 먹던 꼴, 물도 밟아서 다 버렸지만 우리는 그것을 주스다 먹어야 됩니다. 돌도 모퉁이 돌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져다가 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구주로 삼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가 가져다 먹어라. 그러면 가져다 먹으면은 이 전부 다 버린 거예요. 남겨둔 것은 다 버린 거예요. 이삭도 버린 건 내가 주스도 먹어야 돼요. 꼴도 부스러기도 전부 다 버린 것을 내가 주스다 가져다 먹어요. 그러면 버린 것은 온전한 것이 별로 없고 곡식을 주면 다른 것, 겉풀이 더 많고 이랬습니다. 열매도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더 많습니다. 이런 것을 내가 먹고 내가 소화시키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어. 좋은 거 편한 음식 그거 먹는 거야 누가 못 먹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쁜 음식을 내가 가져다 먹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예를 들면 버린 돌 버려서 쓸모없다고. 그럼 그 쓸모없는 돌을 내가 가져다가 모퉁이 돌로 만들고 따듬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남은 양식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그래서 작은 책을 가져다 먹는 것은 내 입에는 달지만 내 배에 썩다는 말은 이와 같은 말을 소화시켜내기 위하여 자존심도 당합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도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아픕니다. 속도 쓰립니다. 이런 모든 것들 다 참고 견디고 이겨내서 소화시키는. 세상 사람들 볼 때 저거는 거지들. 나사로가 거지처럼 부스러기 먹으니까. 귀신들 딸인 속으로 여기도 그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부스러기 먹고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버린 돌, 그걸 가져다가 내가 모퉁이 돌로 만들 때 얼마나 수고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모든 수고로 통해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열매가 예수님이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아름다운 양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은 부스러기입니다. 버린 것입니다. 세상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주워 먹는 비참한 밟아버린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다른 사람 다 버렸지만 내게는 아주 중요한 거야. 없으면 안 돼. 반드시 나는 그것을 먹어야만 돼.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반드시 나는 그 예수님의 양식을 먹어야만이 구원받는다. 즉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 다른 사람은 다 버렸지만 나는 반드시 먹어야 돼. 먹지 않으면 나는 살지는 못해. 나는 먹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가. 어떻게든지 그 양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걸 찾아 나서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준 양식인데 그 양식을 찾는 사람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든 것을, 이래서 이 세상과 이
사람들, 세상의 이목과 안목으로 바라볼 때는 보통 더럽고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더럽고 지저분하고 추한 것 같고 아무런 결과도 없고 열정으로 해도 결실도 없는 것 같고, 그러기는 바보. 즉 예수님이 바라기, 우리 주바라기 그러지만 예수님이 바라기는 이 세상에서는 정말 비참하게 보잘것없게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조롱받는 그런 가운데 내가 그 삶의 실제를 이루어 간다는 거지. 그게 힘든다는 거예요. 그게 배에서 서다는 거죠. 그럼 그런 모든 것도 우리가 자존심 참고 견디고 이기려고 오늘 가시나 불소 뭐 이런 것들 다 뽑아내고 소화시켜 나갈 때 소화시켜 놨고 나면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는 그렇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요한이 이걸 가져다 먹고 나니까 다시 내겨내야 된다.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된다. 그러면 다시 예언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모든 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양식을 남겨준 그 양식, 초라하고 버린 것, 비참하고 자존심 상하고 누더기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주어줬지만은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소화시키고 나니까 정말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했었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그 먹은 것들을 가지고 막 토하냐면은 듣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저절로 통곡하고 회개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변질되고 타락되고 잘못된 교회의 모습에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 주니까 이거 정말 너무 엄청나게 잘못되어졌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더라고 외쳤던 것이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전체 먼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이것이 영원한 거. 그래서 처음부터 그들이 외쳤던 거나 지금 다시 복음 외치는 거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은 회개하라 말이 하나도 없었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오는 것은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가장 첫 번째 길목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내 죄에 대한 문제, 해결의 문제 없고 그냥 이 세상의 어떤 율법이나 도덕을 가지고 도도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소화시키고 힘들지만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난 자들에게 다시 전한다. 그래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지금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다.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살아왔던 그런 패턴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초대교회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 복음을 전한 사람, 이 남은 양식을 먹은 자들이 외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침례 요한이 외칠 때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은 오늘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과 함께 일했던 이 사람들, 그들이 무식하였고 그들은 배운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숨겨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먹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 전하니까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저들이 예수님과 같이 함께 있었어. 그리 무슨 힐난할 말이 없는. 오늘 우리도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남은 양식을 먹고 복음이 정말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천박지게 버렸는데 이제는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이나 하고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 마지막으로 다시 복음, 영원한 복음,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 일을 불러일으키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남겨주신 아름다운 양식, 우리 먹고 새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것, 보지도 듣지도
알지 못했던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속에 숨겨져 있는 것, 이것을 들춰내는 복되고 복된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